제목과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같이요. 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미국 보스턴에서 대서양 해안을 따라서 1시간을 지나면 매사추세츠라는 주가 나오는데 그 주 가운데 프리마우스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프리마우스는 청교도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이 작은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한 도시가 바로 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프리마우스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1620년 12월 21일 날 이 프리마우스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하자마자 시작한 것이 감사 예배였습니다. 처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프리마우스에 도착한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대륙에 도착했지만 그해 1621년에 44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은 게 아니고 건장한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2명 중에서 반이나 되는 4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죽어서 겨우 어른들 남자들만 7명 남았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슬픈 것은 인디안들에게 남자들이 죽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저녁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의 농사를 졌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완도콩을 심었는데 이게 다 오는 동안 다 말라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보리 농사도 다 실패했고 겨우 거둔 것이 20에이커에 거둔 옥수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옥수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이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열매가 풍성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추운 배고픈 겨울입니다.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는 굶주림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겨울밖에 없습니다. 모든 질병과 굶주림과 추운 겨울 또 인디안들의 습격 위협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적으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마우스에 도착한 그들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둔 예배는 감사 예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신대륙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무서운 추위와 굶주림과 인디언들의 위협과 농사의 완전 실패 위기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환경이지만 이런 정말 나쁜 정말 고난과 고통의 현장을 만났지만 정말 앞에 미래를 볼 수 없는 캄캄한 흑암 같은 현실을 만났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연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청교도들 가운데 이룰 것이라는 그런 절대 믿음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도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4가지 모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인정,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 4가지 모토를 가지고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겁니다. 그 감사를 받으시고 지금의 미국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만사를
우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 모든 일을 우연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한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일이나 문제들이 우연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났든지, 어떤 고난을 만났든지, 어떤 관계적인 문제를 생겼든지, 아니면 어떤 환난을 당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나빠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은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만물의 존재를 우연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만물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우연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이제 진화론의 원천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인식은 삶에 큰 차이를 줍니다. 만사를 우연으로 보는 사람은 우주 만물까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다, 우연히 존재해서 이것이 진화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은 다 불신앙을 가집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연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요 섭리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삼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땅에 떨어지는 모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라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일을 만났는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을 친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믿음이 확고부동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청교도들이 정말 어떤 희망도 없는 절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절대 신앙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난 이 고난과 이 땅에 데리게 왔지만 이 고통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것도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와 우리 민족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단련하시는 이는 반드시 순금처럼 우리를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서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절대 믿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지금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분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가져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절대 믿음만이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했던 책 중에 절대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자 전수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시는데 박순애 전수사님이라는 이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어릴 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되신 아버지 밑에 사람은, 그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은 항상 화풀이를 누구에냐면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했어요. 우리 옆집에 있는 제 친구 아버지도 술만, 평소에 술을 채지 않으면, 술이 안 채면 아주 좋은 사람인데 술만 채면 낫을 들고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식들을 때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아이도 어릴 때 날마다 자기 아버지도 여잔데 주먹질 당하고 폭력을 해서 온몸이 멍이 들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 폭력에 견딜 수 없으니까 10살 배기 아이를 내버려두고 도망가서 나갔어요. 얼마나 엄마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정말 특별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이를 버리기까지 하면서 나갔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10살 된 아이가 혼자 남겨 이제 날마다 아버지에게 맞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까지 나갔으니까 그 화풀이를 이 아이 박순의 어린아이에게 말마다 때리니까 이 아이는 정말 슬픔과 퉁퉁 부은 얼굴과 그 모습으로 날마다 살았는데, 친척에게 또 어린 나이 12살 나이에 강간까지 당하고 성폭력까지 막 시달리고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 돼버렸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 아이가. 그러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일학교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의 도움 받아서 겨우 생활비를 이에게 대줘서요, 그 생활 가운데 연명하며 살았는데 이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은 하나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고통과 슬픔과 수렁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서 날마다 교회에 하루는 정말 교회 마룻바닥, 옛날에 마룻바닥 있잖아요, 마룻바닥에 쓰러져서 절대 절망 속에 막 울고 있는데 정말 처절하게 울음을 토해내면서 그 어린 나이에 고백하는 거예요. 가슴을 토해내면서 울고 있었대요. 가슴을 토해내면서. 그런데 자기 심장에 큰 눈물방울이 하늘부터 떨어지더래요. 자기 고백을, 이거 하나님의 눈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물 흘려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절대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슬픔과 외로움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셨네, 다 알고 계셨네, 다 듣고 계셨네, 이렇게 나를 울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네 하는 이 믿음이 생기면서 절대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나 혼자 아니네, 고아가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절대 희망을 전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저의 희망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만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간섭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나를 결국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되게 인도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대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라서 모든 것을 자기 능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능력으로 보면 감사하지 못해요.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다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지금의 내 부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노력해서, 성도들 가운데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에 빠집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간증할 때도 자기 자랑만 늘어나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에 감사가 샘솟듯 솟아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른 봄 농부가 들판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김을 메고 가꿉니다. 그래서 풍년이 되었어요. 농부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생각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수고로 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랑만 하고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는데, 농사짓는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비를 주지 않아, 햇빛을 주지 않아요. 신선한 바람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 씨 누가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셋째 날에 씨 맞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해 주시니라.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심는 모든 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꾸고 내가 수고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신앙이 미쳐야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시편 65편 10절 한번 보세요. 시편 65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막에는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고해서 열매 맺는 모든 것에 생명의 씨앗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밭 이랑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주시고 옥토가 되도록 단비를 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할 수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수고한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필수품 있잖아요. 생활 필수품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생활 필수품을 사용하면서 그 필수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곡식이나 생선이나 과일을 사면서 물건값이라고 말합니다. 물건값. 여러분 물건값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값은 지불한 거 아니에요. 물건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물건을 살 때 주는 비용은요 그 수고한 사람의 수고비를 내는 거예요. 농사 짓냐고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비를 내는 거지 물건값을 안 내고 있어요. 아무도. 물건 사며 주는 돈은요 물건값이 아니라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의 수고비, 유통에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비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닷속에서 사는 물고기 사람이 키웁니까? 하나님이 다 키워준다니까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잠시 잡아 올리는 것만 해요.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불하는 생선값은 그 사람의 생선값이 아니라 그 농부, 그 어부가 수고한 수고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생선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먹을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양식값이 아니라요 농부들의 수고한 대가, 수고비예요.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농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씨 뿌리고 가꾸고 돌보고 수고해서 팝니다. 팔고 수고비를 받아요. 근데 그 물건값은 안 받아요. 그 곡식값은 하나님이 무리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까지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권능으로 큰 기업을 이룬 것 같죠. 소비자가 사주는 거예요. 노동자가 수고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때문에 열매 거두는 것이고 승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용할 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물건과 거저 받으면서도 은혜를 거저 받으면서도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해. 믿는 사람마저도 이 열매와 수확은 자기가 수고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죠. 어떻게 감사해요? 따라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고비만 받고 파는 거예요. 내 노로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주님이 은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따라서 하죠.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는다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예? 비교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내 연봉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생각할 때 그는 절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남과 비교하려는 좋지 못한 습성이 있어요. 비교하려고 합니다. 비교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 만나면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교만해서 그 사람을 하대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고요, 내 모습 그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그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비교의식에 지나치게 가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노동운동이나 사회 분쟁의 원인은 여러분 절대 빈곤 때문에 노동운동하고 있나요? 사회 분쟁의 원인이 절대 빈곤 때문이에요? 상대적 비교 때문이에요? 상대적 빈곤 때문이에요. 비교해서 남은 얼마 받는데 다른 회사는 얼마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우리 지역은 이런 거 왜 없는데 왜 다른 지역엔 이런 게 있느냐고 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이렇게 남 비교하면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인지. 거의 비교 때문이에요. 비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건강한 자아상이 확립돼야 돼요. 성경적인 자아상이 확실해야 돼요. 감사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됩니다. 건강한 자아성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주님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우리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지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구만요.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알잖아요. 골로새서 1장 14절 16절 자 보세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다른 피조물 다 먼저 나신 자니. 15절 그대로 두세요. 15절.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 우리를 뭘로 창조했대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누구와 같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타락해서 그걸 잃어버려놓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 사람들이 누구까지 장성하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누구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형상이 누구냐? 예수 형상을 닮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형상까지 달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구원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창조한 목적.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사람으로 형상 완전한 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신앙생활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든다면 어떻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 시편 8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따라서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존귀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줬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뭐하기 위해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 창세기 28장에서 땅에 충만하라고 정복하라, 땅에 편안하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창세기 1장 회복이에요. 창세기 1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에서 바다 물고기와 바닷길에 나는 모든 것을, 만물을 그의 인간의 발 앞에 두게 하시고 그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 내가 거하는 성전, 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얼마나 존귀하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것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보다 거룩한 게 어디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처럼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 땅에 어떤 존귀한 사람도, 세상 어떤 권세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영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자와 어떤 인기 있는 사람과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과 대통령 같은 권세를 갖고 세계를 주관하는 집권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영으로 거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 안에만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에게만 주님은 양자의 영을 그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은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택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다, 하나님께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 값이 뭐예요? 자기 생명의 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지불해서 산 그 자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해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가, 그것을 주님은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네.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서 날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친히 우리의 갈 길과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든지 어떤 환난을 나가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이 영원히 항상 함께 해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게 복된 존재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대요. 자, 먼저 31절 32절 읽습니다. 여러분 본문 31절 32절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않겠느냐.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마귀의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분이 말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나머지 더 이상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있어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가 정죄하겠느냐. 내가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대적하지 않는데 누가 대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35절부터 39절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백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어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따라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과 더보다 더 많이 벌었느냐, 연봉이 얼마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이런 것으로 여러분 평가하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어떻게 은혜 안에 교통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만 보시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비교하지 않고 존재를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변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과 비교해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남과 비교해서 선택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비교해서 남보다 더 나아서 여러분이 잘 살아서 더 인격이 좋아서 여러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물 많고 부족한 것 많은 것 알고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대로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그 알고도 그런 연약함 알고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구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우리의 의를 보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며 살면 주님이 주신 복 4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며 살면 주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소원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데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면 한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시편 69편 31절 30절. 시편 69편 30절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와 및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소와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헌금을 수십억씩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송축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로마서에서 주님이 세상을 죄악, 세상을 내버려두고 심판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경배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세상을. 따라서 원죄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는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에 전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 전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두 번째, 감사하는 인생 살면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신대요.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되는 일들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에 부어주신대요. 생각과 마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형편과 모든 생각과 모든 소원과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때 시작해서 메대 파사 시대 때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제국의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 때든지 고레스 왕 때든지 이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지혜를 보고 그걸 수석 최고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메다 파사 사람들 간신들이 나머지 총리들이 따라올 수 없으니까 다니엘을 이기는 방법은 계략을 세워서 음모를 꾸며서 거짓으로 고발해 그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자밥에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려는 계략과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함을 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알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 감사로 제사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한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따라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과 8절. 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감사함으로 즐겁게 주님께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즐겁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사랑하신다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넘치게 하신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모든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착한 일을 넉넉히 할 수,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넓으신 그 놀라운 사역을 해서 존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우리 향생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04장. 크신 하나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스가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영원토록 그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그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이제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존귀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상임을 믿고, 이제 비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며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그 모든 길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결국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순금처럼 나오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실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늘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절대 신앙을 가지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모든 배후에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주권을 믿고 주님께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으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임재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존재를 나타내신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 아버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능력과 은혜 아래 존귀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며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만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만을 섬기며 주님이 준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만을 찬송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그 이름 앞에 겸손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배가 생명이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향산교회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며 그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로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쪽의 아파트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에 전력하려고 하오리 주님,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이 땅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만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 이름만을 섬기며 그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영광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여 우리 주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 앞에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고 임재가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성령으로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 이 일에 모두가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전력하게 도와주시고 한 몸이 되어 힘써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확신하며 이제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올바른 성경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세상적인 것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보심을 깨닫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경배하며 송축하며 섬기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진력하려고 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 분열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모두가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더 나아가 교회가 부흥하여 더 거룩한 뜻과 사명들을 하나님 세상 열방에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직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향산교회 모든 가족들과 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민족 위해 모든 열방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